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 교회력으로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로 이제 세웠어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일까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에 요새 부부들도 따로 살거든요. 각 방에 살고 따로 살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결국 가정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 우리 일생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의 비극은 뭡니까?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기후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느냐? 여러분 정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음란, 가정의 타락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역사가들은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을 가정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못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세포와 같아요. 우리 몸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포가 병들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뭡니까? 세포에 미친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무안정 자라는 거예요. 세포에 병이 들면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0여 국에 아직까지도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이것은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나라에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어떻게 2000년 후에 다시 독립을 합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요 유대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때 유대인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때 나라가 지금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기자 묻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유대인이 납비에 속한 분이에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회당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당, 신앙심과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건강한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정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 유랑 생활을 했는데도요, 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의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가정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그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정들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곳곳에 다 회당이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안식일 저녁에는 반드시 핫달라 예식을 갖습니다. 핫달라는 우리말은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안식일 저녁에는 다 모여야 돼요.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근데 가족 중에 불답을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아들 중에 군대를 갔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으면 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은 말씀을 놓고 그때 말씀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철두철미한 것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에디슨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칭찬을 한번 들으면 한 달이 즐겁다. 칭찬을 들으면 한 달이 즐겁다는 거예요. 유대 경원에 보면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건강해진답니다. 건강하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가족들끼리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선한 말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느니라. 온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인구가 얼마 안 돼도 노벨상 30%가 유대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부부끼리 만나도 어때요? 서로 칭찬해요. 부부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네, 서로 지적질합니다. 네, 지적질한다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것보다 지적을 해요.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도 만난 걸 싫어해요. 가족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10명이면 한 8, 9명은 사모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네. 자꾸 지적을 하니까. 설교는 왜 그렇게 하냐? 네. 저도 봐도요, 참 화가 나겠더라고요. 근데 못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먹냐? 옷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훈계 쪽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지적질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고치라 그러면 여러분은 고쳐집니까? 네.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네. 정말 고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본인부터 말을 바꾸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 유대인 교육 책 보면서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도 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하고, 부부끼리도 좀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밥상에서 자꾸 자식 지적하지 말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지 말고, 자식을 살리려면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그럼 교회 오셔서도 좋은 말만 하세요. 네. 남 지적질하지 말고, 교회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합달라 예식,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시편 128편을 함께 낭독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가족들이 함께 낭독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뭐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 살리자고 그러죠. 여러분, 경제 살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살리는 거예요. 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나라 살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부터 살리세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정 이야기가 많아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복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자, 시편 128편 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노력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다. 4절에도 보세요. 4절 본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들으세요. 경외한다. 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가실 때 제가 시험 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첫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해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때로 테스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경외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